아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상당히 마지막이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심하게 느낍니다. 친아버지가 친딸을 밟아 죽일 수 있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얘기를 쓰기낸 그 얘기가 부끄럽습니다.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2018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책무입니다. 그러면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어려운 문자라서 미안합니다. 쉽게 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깜깜하게 어두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의 시대 속에 사는데, 저는요, 이 깜깜할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시계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래서 내 바 가면 시계가 억수로 큰 걸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왜? 깜깜하게 어두워졌을 때는 내가 시계를 보면은 몇 시쯤 됐구나. 그러면 몇 시쯤 되면은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깜깜하게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시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그냥 하는 것이 지났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초대 교부입니다. 이 사람이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무지무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엇나가서 나갔습니다. 제가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밑에서 있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한번 뛰어나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깥 구경이 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자유를 얻었다 싶어서 한 바퀴 뛰어나가 봤습니다. 근데 별게 없더만요. 그때 할 것 다 했습니다. 내가 요즘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심히 반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얼마 목사 아들이 술 먹고 담배 피웠대겠냐? 끊자. 조금만 하도 속이 타니까 내니 담배 끊으면 100만 원 줄게 현금으로. 그래도 안 되더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의지만 있으면 끊는다. 나요,
좀 비참한 얘기지만은요, 전도사 때도 피웠습니다. 그런데 딱 임진을 나가는 순간 끊자. 그렇게 하고 그날부터 담배 끊었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나도 알고 오늘 이 시대도 알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바로 키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루 앉아 있는데 펴서 읽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그의 귓전에 들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마침 자기 앞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순간 그동안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얘기, 찬송했던 얘기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앞서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018년 저는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라고 하는 얘기. 오늘 이 시대가 너무 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시기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깜깜하게 어두울 때 무엇이 있으면 시계가 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깜깜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기를 아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혼란한 시대고 종교 다원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저 저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종교도 자기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윌레스 알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키엘케고르가 한 얘기입니다. 키엘케고르가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관람하고 있는데 그날 그 연극은 희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대 뒤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희극 배우가 쫓아나와서 여러분 불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웃기는 사람이니까 자 지금 하는 말이 불났다는 얘기는 우리를 웃기려고 하는 건가 보다 라고 박수 바박 쳤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불났다고 그렇게 한 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 박수를 크게 더 친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행해서 정신 차리라 하면 웃기고 앉았네 이런다. 아시겠어요? 이 시기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시대는 우리를 바로 알아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말세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말세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져 갑니다. 왜? 전부 모든 사람들마다 다 말세라고 그러니까 말세가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말세가 될수록 시대는 악해지고 말세가 될수록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되어져 버리는 것. 이런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기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디디고 서 있는 이 시기는 말세 중에도 끄트머리 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로 말세지 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와져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먼저 합시다. 시기를 합시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유비무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환난을 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냥 말세지 말인께 체념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도로 흥분하면 정신을 잃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가야 되겠는지를 겸손히 돌아보는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가 될 때에 과연 오늘 우리는 억수로 기쁘고 좋은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1888년 4월 어느 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났습니다.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벨은 신문을 받아봤는데 지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실은 저갱님이 죽었는데. 그러면서 노벨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겸손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모든 재산 정리해서 뭐 하기 위해서? 노벨상으로 다음 후세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노벨상에다가 묻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나미트 팔아먹고 살던 그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의 상인이야. 안 그래요? 다이나마이트 팔아먹는 거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잖아요. 저 위에 있는 저 베블론 저놈 똑같아. 뭐 눌리놓고 뭐라고 하나? 지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 그럼 큰 소리 빵빵 치더니 폐지기 비시면 딱 좋겠는데. 그러니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전 재산을 내어놓고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대에 많은 사람들은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보는 겁니다. 아, 그 사람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종말이 온다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죽기가 싫은 게. 안 그렇습니까? 종말이라 하는 말은 뭐요? 곧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종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시계는 짜각짜각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점 너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창세기 19장에 망나니들 있죠. 롯의 사위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가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농담으로 들었더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는 마지막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은 농담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까 극장에 불 났다 하게 박수 막 치는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역사 앞에 서서 올바른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인 얘기로 농담으로 들었다가 어찌 됐어요? 유황불에 거실려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언제나 하는 말이 뭐예요? 인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자. 좀 더 말하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도 가지 말고 다 벗어버리자. 어둠의 일을 벗고 두 번째로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을 때에 그것으로 이 역사 앞에서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링글린 브로더스 서커스단이 뉴욕 공연을 할 때입니다. 공연 중에 호랑이가 갇혀 있는데 불이 팍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저 호랑이가 튀어나오면 어떡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서커스단의 단장은 호랑이를 채찍질하고 계속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이따 불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그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겁나지 않았습니까? 왜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불이 나갔다고 해서 내가 주저앉으면은 호랑이가 나한테 달라들 수 있기에 나는 계속해서 채찍질을 치고 고함을 치고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나에게 덤겨들지 않았노라고. 오늘 이 역사 앞에서는 여러분들 이 역사를 행해서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마지막이 왔노라고. 끝이 다 돼간다고. 아무리 장사도 이 역사 앞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장사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죄하고는 가까이 오지도 말고 열심히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말기에 독일군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 로베르 장군이라는 영화 속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저항운동자들이 감옥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저항운동에 참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저항운동도 안 했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렇게 그 옆에 있던 저항운동을 하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인마, 온 나라가 역사 앞에 저항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게 죄야. 그래서 니하고는 같이 죽어야 된다고.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바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노라고. 그래서 정신 차리자고 우리 함께 이 역사 앞에 서서 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